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선교라는 이 두 글자에 담겨져 있는 무게는 한없이 크고 감당할 수가 없는 무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렵다. 선교는 어렵다. 선교는 힘들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선교, 예를 들어 해외 선교를 한다면 해외 선교만이 선교인가? 국내에도 많은 선교일들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때로는 국내, 우리나라 안에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그곳에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과 마을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죠. 여러분, 전도여행 가시고 아울리시 가보시면 아시죠? 마을, 시골 오지에 들어가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도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겠고요. 오늘은 해외 선교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일이 선교라는 그 개념을 확고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힘든데,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선교하는 일에는 물질이 드니, 재정이 드니 좀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합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되거나 선교에 대한 재정이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 출석의 수 자체가 줄어들고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성도님들의 경제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만일 이와 같은 생각들을 과거에 미국 교회, 호주 교회, 캐나다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동일하게 가졌더라면, 우리의 형편이 어려우니 선교는 뒤로 미루자, 나중에 형편이 되면 하자라고 하였다면 오늘 한국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 바로 선교에 맞닿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화면에 숫자와 몇 가지 단어를 좀 띄워드릴게요. 1500이라는 숫자가 있고 40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글자를 띄워드렸습니다. 이 숫자와 글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겠죠. 1500이라는 것은 1500년을 나타냅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대략적인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40은 뭘까요? 성경의 저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기록하신 이야기들은 이 세 글자로 감히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요. 이 거대한 1500년에 걸쳐 기록되어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지향하고 있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면, 타락의 이야기 속에서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속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구속의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이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인간이라는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선교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선교를 말할 때 선교는 성경적인 기초를 가진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경은 그 존재 자체로,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전달될 때 그 모든 것은 선교적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 키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맹목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성경을 다독하고 정독하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냥 하는 것 아니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매일 신문이나 어딘가에 나오는 매일매일의 점괘를 보듯이 말씀을 펼쳐서 오늘 이 내용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오늘 복을 주시는 말씀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펼쳐 읽을 때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내 삶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며 부단히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미시오 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에요. 어거스틴 때부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논할 때 쓰이는 표현이 미시오 데이였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을까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었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또 누구를 보내실까요?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는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제 선교신학에서 선교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들 노역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시죠? 너희를 속량하겠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여러분이 속량하다라는 말이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좀 보면요, 오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는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럼 명사로 쓰여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가 됩니다. 뭘까요? 고엘이 됩니다. 고엘.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보셨죠, 여러분? 룻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어졌던 제도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 단어의 용례를 몇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 가지만 좀 확인해서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인데, 누구의 죗값을 치르냐면 우리의 친족이나 가족이 누군가에 의해 해를 입었을 때, 어떤 가해자가 있어서 살인을 당하였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원인 제공자를 잡아서 재판대에 세워 공정한 죄의 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 고엘입니다. 고엘이 첫 번째 용례이고요.
두 번째, 비슷합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족에 빚이 있거나 그들이 억압된 상황에 있거나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다면 그를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또한 고엘의 두 번째 용례이죠. 세 번째 이런 용례가 있습니다. 우리 친족 혹은 가족, 형제의 이름과 생명이 이 땅에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존해 주는 것. 이것이 고엘의 용례 세 번째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죄값을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치르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죄의 근본이자 죄의 시작이었던 그 교만한 영을, 그 사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에게 우리가 죄에 억눌리고 억압된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며 내어주시며. 세 번째는 우리의 이름과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어서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의 뒷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보시냐면 그저 종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녀로 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된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으시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속되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너희도 나의 가족으로서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작은 소원이신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조금 길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하여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말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너희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대 아까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주님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거죠? 네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건져내어 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고 죽기까지 우리를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만일 지금도 자신을 위해 살고 계시다면 그 방향을 빨리 돌리셔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 여전히 살고 계시다면 빨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길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속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일 사람의 이름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거짓 교회이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의 이름이 자꾸만 높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인지 사람이 영광 받고 있는 교회인지. 동일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의 인생의 끝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시는지. 그래서 교회 앞에 붙는 수식어 중에 가장 합당한 수식어는 이것이 아닐까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셨던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화면에 좀 띄워놔 주실까요?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죽으신 이후의 사건들을 조명하고 있죠. 첫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안식구 첫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하죠? 평안함이 넘치나요? 평강이 있나요? 아니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따라왔던, 그동안 섬겨왔던 메시아로 불리웠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고, 저 밖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든 문들을 닫고 숨죽이며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평강, 온전한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그들이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그들이 사라지셨다 생각하는,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다시금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친히 직접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세상보다 작지 아니하시고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뭐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치시며 그들에게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다음 뭡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굳게 닫혀 있던 문들을 활짝 열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막혀있던 창과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은 다른 힘이 아니었고요. 저는 그것이 바로 사명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어주시자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저는 선교의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시는 말씀 속에는 결국 이 제자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도 이제는 보냄받은 자,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우리는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연속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문과 우리의 창들이 지금 다 닫혀져 있진 않습니까?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집 안에서만 머물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의 마음의 창들이 다 닫혀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와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흘려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 맞아요, 여러분.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 어려운 상황을 결국 돌파해 나가는 방법은 저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로 보냈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내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디론가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적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이 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세인 교사들하고 잠깐 모일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새겨져 있는 이원론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이러한 생각들,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예배는 귀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은 속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원론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학문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다만 인간의 죄성이 그 학문들을 파괴시키고 본질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학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행하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기에 오셨죠?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미래가 창창한 그 나이에, 앞날이 조망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있던 세상이 말하는 소위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조선 땅에 왔어요. 사람들이 만류했죠. 여러분 선교 역사를 통해 다 들으셨잖아요. 가족들이 만류합니다.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교수님들이 만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학업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그들이 갈고 닦은 실력과 공부했던 모든 학업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 조선 땅에 와서 쏟아내죠. 이 조선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는 반드시 선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세기의 그 제자들,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던 그 제자들의 삶을 볼 때 모든 문들을 닫고 숨죽여 있을 때에 그것을 돌파해내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때이지만 이것을 뒤로 미루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난번 당회를 통해 결의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년에 실업인 선교회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업인 선교회는 말 그대로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선교에 동참하시는 모임이 되어질 것인데요. 실업인 선교회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일만 하려고 합니다. 해외 선교만 하려고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신다면 이 일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타락이 시작되어지고, 여러분 그 기간은 거의 11장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첫 시작도 그의 가정의 배경을 보면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아 돈을 버는 가정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어 그 가족들이 하란 땅으로 이주하였을 때 새로 정착한 곳에서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고,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재물은 여전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닫혀져 있는 상황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재차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한번 띄워놔 주실까요? 떠나서 가라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주된 명령이셨는데요. 여러분, 떠나가라는 명령을 조금 해석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라라고 명하시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너희가 갔다 와, 혹은 너희 홀로 걸어가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떠나서 가라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그래서 내가 너를 초대할 테니 나를 따라오렴.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딘가로 그냥 모르는 곳으로 휙 던져 놓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 땅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하시는 가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예배 시간, 대표 기도 시간에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선교의 완성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교육하고, 무엇을 위해 아이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양육받고 훈련 받으십니까? 결국 결론은 한 가지로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떤 해외, 어떤 오지, 어떤 열악한 곳일지라도, 혹은 그곳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일지라도, 그 어느 곳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진을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교회 선교 현황 사진입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더 많이 해야겠죠. 우리 교회 규모라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헤아려 보니까 21개국이고 24가정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많이 지원은 못 해드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11개 기관과 교회 단체들과 협력하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많이, 어느 곳은 조금 더 적게. 저는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지도가 괜히 걸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세상을 누비시며 하나님이 지금 먼저 앞서가셔서 어떤 일을 지금도 어떤 선교를 하고 계시는지 그 일에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도 괜찮고요, 길게도 괜찮고요. 이런 부르심 앞에 이미 우리 교회 2가정은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곳곳에
가서 열심히 살아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에 여러분 더 많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일 테니까요.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에서 선교사님이 보내오신 편지인데 잠시 시청을 하고 선교 열단 카드 우리 함께 작성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과 기쁨이 이 동네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헌금 봉투는 따로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준비하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는 오늘 주보와 함께 받으신 작정 카드가 있으실 겁니다. 잠깐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도 살아내기가 참 어렵고 빡빡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선교에 흘려보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작정하는 시간을 1분 정도만 가질 건데요. 혹시 볼펜이 필요하시다면 교육자들이 안내하며 도와드릴 것입니다. 손 드시면 교육자에 드릴 것이고요.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드릴 것을 함께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신 카드는 지금 내지 않으시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3층 교육자실 앞에 제출해 주셔도 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찬양 한 곡 부르실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고백하실까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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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그 선교의 날을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를 알게 하셨사오니 그 본질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우리 능력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생명의 거룩한 일들을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건져내신 선교 역사를 감당한 주님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 역사 이루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린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와 이 일을 계획하며 주의 모든 뜻들을 인도해가는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모든 책임자들 위해 뿐만 아니라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며 역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